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네요.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참 이 시기가 어렵지만은 힘든 시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제 마음이 요즘 참 이렇게 기운도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또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을 꽉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 주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로 복받은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토요일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딸입니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딸이다. 말씀 제목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죠. 오늘 본문도 주님의 재림, 이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 1절을 보면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달력에 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날은 어떤 날이, 우리는 이사하는 날이구나, 이날은 우리 아이가 오는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달력에다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을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주님이 오심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이를 뵌 여인,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잖아요.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은 뭐 아이를 낳을 때도 제왕절개 이런 어떤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출산 그 촉진제가 있어서 언제 아이가 나올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 날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진통이 갑자기 막 오지요, 이렇게. 막 진통이 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여인의 그 해산의 진통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안정감, 편안함, 어떤 그 평안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재림, 그날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앙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천루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사는 도시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무슨 뜻이냐면은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미래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비유해서 장망성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반면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5절에 나오는데, 5절 보면은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또 이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여기서 표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을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우리 여성분들도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감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딸들이라. 빛의 아들이요 낮의 딸들이라.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무슨 은혜로,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빛의 자녀로 바뀐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의 차이, 그 뚜렷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는 늘 깨어서 정신이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는 밤에 잠을 자고 있듯이 자고 있고 오늘 본문 표현대로 보면은 취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해 있듯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신이 맑은 사람은 집에 누가 오는지 다 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취해 있냐? 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하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바울은 신앙의 핵심인 믿음, 사랑, 소망을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심경은 군인들이 가슴에 차는 이렇게 흉배예요. 투구는 뭐죠? 머리에 쓰는 거죠. 투구는요. 군인들이 전쟁 시에 졸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보초를 쓸 때도 졸면 안 되고. 그러니까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군인들의 임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보면은요,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단단히 딱 이렇게 심어져 있을 때, 그것은 호심경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죄악도 어떤 유혹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이게 방패처럼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환난, 이런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또한 소망의 투구처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줘요. 소망의 투구가. 우리는 소망이란 뭡니까? 이 구원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디를 바라보며 걷냐면은 땅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실 주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터키를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기회가 되면은 한번 터키를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터키를 가보고 싶은 분하고 또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터키에는 그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카타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예. 이 두 군데를 다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카타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린쿠유가 이 동굴로 지어진 지하 도시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할 때 지하 30m에서 약 5천 명이 살았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은요. 아직도 이 발굴이 완전히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땅속에 보면은 땅속에 마치 개미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미굴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안에 교회도 있고 또 학교, 그리고 심내탕까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와보지 못한 채 그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동하지 않고 땅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마음껏 쳐다보고 싶었겠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없는 깊은 땅 속에서도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신 영원한 곳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슴엔 주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서로 간의 그 사랑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간의 사랑이 호심경이 되어서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그 혹독한 환난의 시기를 살다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땅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진정으로 빛의 아들로, 낮의 딸로 살아간 믿음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록 땅 속에서 살았지만 빛의 아들로 살았고 낮의 딸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 위에서 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딸들이에요. 지금 비록 힘든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서로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소망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거뜬하게 살아내실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환난이 다시 지금 몰아치고 있지만은, 그런 환난 속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언제나 말씀으로 서로 덕을 세우세요. 말을 할 때도 착한 말을 하고 정말 덕을 세우고 서로 따뜻하게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권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 환난의 시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터키의 그 데린쿠유 그 땅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오늘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미국과 유럽 다시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있고 조심하시고요. 이 전염병 환난의 기간을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이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일이 또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사모하세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그 자리에 임하세요. 주일 예배에 임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을 준비하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한순간을 우리가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의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일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시간에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또 수요일날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